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 쭉 나가고 있는데요.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6절부터 쭉 이제 읽으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제 대화 나누시다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남편 얘기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던지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또 구절이 나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책망기가 없어요. 너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공식적인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구절을 봐서 예수님께서 전혀 이 여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뉘앙스가 없어요. 책망하는 뉘앙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 막 분노하시고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정말 과격하리만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기존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공식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전혀 어떤 책망기가 없으세요. 책망기가 전혀 없으세요. 그 여기서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거는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여인의 비밀을 알아내셨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의 그 핵심을 딱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안 했는데도 다 알고 계시니까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런 의미인 거죠. 일단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태도가 참 솔직한 게 좋아요.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게 참 사회생활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과거로부터 율법 정신이 쭉 내려왔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건이 그렇게 지금처럼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일을 해도 벌이가 신통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 구조 체계가 그래요.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됐고 요즘은 오히려 남편들이 부인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많이 향상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역전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사람 수에도 잘 포함이 안 돼요. 여자와 아이는 열외 제껴놓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여자 아이다 똑같은 인격으로 인권으로 뭐 여자 아이 포함해서 뭐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와 아이는 열외 제껴놓고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대접받는 사람으로 역임받는 것은 남성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게 정말 큰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정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척박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 남자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남편이 5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여자 혼자 생존하기가 힘드니까 남편이 5번이나 멤버 체인지가 되도록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사회에 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성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결혼을 5번, 막 6번 하는 거는 특별히 막 뭐 해외 유명 연예인들 막 가십거리 아니면 좀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뭐 한두 번 뭐 실패해서 하는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 정도까지도 현 시대에도 많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그리고 율법적으로 딱 묶여있던 시절이었는데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혼도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혼도 당시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 사람 수에도 개수가 되지 않을 만큼 사회적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도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이혼이 정당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으로도 이혼이 합법인 거예요. 합법.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근데 당시에는 만약에 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남편이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당시에는 간음은 수치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바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당하니까. 돌팔매로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수치되는 일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끝이에요. 사람 마음은 바뀌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지만 실직 날 수도 있고 싸우고 나서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남자의 관점에서 이 여자는 수치스럽다. 즉 다른 말을 바꿔서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여건이 없고 여자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남자한테 괴롭힘 받다가 핍박받다가 학대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싫으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줘. 사람 잡지 말고 실증 났으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줘. 왜?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나마 예수님 시대에는 좀 향상됐지만 구약 율법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 정신이 뭐냐면 여성의 인권을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못된 남편은 여자를 잡아먹잖아요. 잡잖아요. 괴롭히다가. 그래서 차라리 너가 보기에 이 여자 수치스럽다. 수치되게 여겨진다.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줘.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여권도 보장받고 그 여자의 또 다른 생존권도 보장받아요. 왜? 여자가 일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에게 종속돼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돼요.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돼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게. 근데 이게 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우리가 본성이 악하잖아요. 악해요. 남자만 악한 것도 아니고 여자도 악해요. 입장이 바뀌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남발. 뭐냐면 공식적으로 남자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마음에 든다. 저 여자를 어떻게 내가 오늘 품고 싶다.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생각, 환상 이런 거에 전혀 안 맞아. 실망을 해. 그래서 하루 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대요. 하루 만에. 남용이 되는 거라. 남용.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람 마음이 변환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남편이 5이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미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는 남성의 구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남성에게 매력을 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여자는 힘들어도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고아와 과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미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시에는 율법이 적용되던 사회인데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면 이게 흥결이란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자들이 손을 뻗어서 취한단 말이에요. 아내로. 그리고서 재미 볼 거 다 보고 이혼증서 써주는 거예요. 자, 떠나가라. 더 이상 너에게 매력을 못 느끼겠어. 실증 났어. 이혼증서 써줄 테니까 다른 남자 찾아가.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미모도 있었지만 이러한 남성들에게 버림받는 기구한 운명이었던 거예요. 기구한. 그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책망의 말을 하시겠어요. 그런 여자라면 예수님이 안 그래도 이 여자는 상처도 많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나도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사랑을 지극히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은데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게 이게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율법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재가가 정당화돼요. 그러면 5명이나 다 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당시에 막 이 남발됐던 이혼 증서의 희생양이었다. 그거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이런 여자를 봤을 때 구원해 주고 싶었을 거 아니야. 더더욱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도 아닌데도 책망 안 하셔요. 그냥 책망 안 하셔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냥 대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형식, 이 율법 요 형식만 보면은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딱 묶여요. 딱 묶여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를 지금 보세요. 이혼을 5번 한 여자에게 책망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은 또 다르게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원칙은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보자고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남녀관계, 가정관계를 어떻게 꾸리고 가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하지도 말고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원칙인 거예요. 원칙. 지킬 수 있으면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뭐 다 지옥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어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7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 핍박받다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실직 나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이 뜻이에요.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 성령 충만했던 우리 선배님 뭐라고 성령님에 따라서 말씀 하나 또 보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게 뭔 뜻이냐면, 좀 싸웠어, 기분이 나빴어, 이혼 증서 써줬어, 내보냈어. 근데 이 이혼 증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그냥 내쫓았다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생존을 위해서 결합을 했는데 찾아가서 너하고 이혼 안 했는데 너 왜 가늠해? 그리고 돌로 때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혼 증서가 생명권이에요. 당시에 이혼 증서, 당신이 나 실직 나서 이혼 증서 써줬잖아요. 나 살기 위해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 이혼 증서 보세요. 그러면
덤탱이 씌워서 죽이질 못해요. 남편이 여자를. 그래서 이혼 증서가 우리의 연약함, 악함 때문에 허락이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행복하게 쭉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서로. 자, 그래서 헤어졌으면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헤어졌으면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과. 근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기서 헤어져서 살기 위해서 A랑 헤어지고 B랑 살았어. 근데 B가 죽거나 B한테 또 쫓겨났어. 그럼 다시 A한테는 가지 말라. 우리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A랑 헤어져서 B한테 가기 전에는 다시 A하고 합쳐라. 이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느니라. 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잖아 지금. 근데 너가 그 기회를 뺏으면 어떻게 해? 원칙은 처음 만난 사람과 끝까지 가는 게 원칙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지만 삶이 어디 우리 원칙대로 되나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라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많은 계명을 줬지만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고 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이 나는 기독교야. 근데 이 사람은 결혼했을 때는 둘 다 무교였다가 결혼해서 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영적으로 계속 부닥쳐. 안 맞아. 이 사람은 예수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그리고 헤어지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말씀에 따라서 그냥 헤어지래요. 부담 갖지 말고 헤어지래요. 그러나 종교가 달라도 이 사람이 계속 나랑 살기를 원하면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주래요. 네가 그 남편 또는 그 아내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묶일 필요는 없어요. 이 지금 예수님의 정신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어디 한마디 책망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옥을 느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내가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복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 조금만 더 가면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이 태도가 조금 달라요. 현장범으로 잡혔잖아요. 가늠한 여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자들 데리고 왔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조금 달라요. 일단 구원해 주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자, 그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예수님 눈에는 이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지금 이 단에 서 있는 저나 우리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50보나 100보나 죄 요만큼 진 사람이나 죄 이만큼 진 사람이나 사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없다 인정받게 돼요. 우리의 죄가 없다 인정받게 돼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와 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고 주님 보시기에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죄인데 우리 지금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막 성질도 부리고 그러는 연약한 우리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냐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이 작건 크건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율법자들,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못 쳐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 현장 가늠하던 여인과의 차이는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는 일반적 죄인이에요. 일반적 죄인. 그냥 죄가 잠재돼 있어. 드러나진 않았어. 근데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팍 걸린 게 아니야. 하지만 다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갈 일반적 죄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죄인이지.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지. 지금 현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죄인이지. 예수님한테 혼날 만한 일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묵인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내 임무는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사마리아 여인 너를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특정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바로 죄가 바로 드러났어. 바로 드러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 드러난 죄까지 묵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묵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너가 이렇게 가늠한 거는 죄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해 준 경우에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언급해야 될 때는 죄를 언급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럼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넘어지면 사탄은 우리에게 또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에서 끄집어내면서 떨구려고 마음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죽었느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줄 것이니까. 그러면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어. 내가 지금 설령 넘어져서 지금 사탄이 자꾸 나 책망하면서 시험하고 고통 줘. 하지만 난 주님의 자녀예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대로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저 도와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진리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더 이상 나 정죄하지 마. 사탄아 나 정죄하지 마. 예수 이름의 명하니 사탄아 떠나 가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현행범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살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 미워할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정죄한다. 예수 이름의 사탄 떠나가라. 떠나가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라고는 안 했어요. 대적해서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의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과거를 돌아가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자기가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 죽인 거를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탄한테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크고 작고 모두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을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돼서 좀 뒷부분은 좀 다음 주로 넘기고,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브리지 임팩트라는 이 찬양단 유튜브에 보면 아주 신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잘 해요. 제가 봤는데 그 브리지 임팩트 대표가 고은식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막 그 인격적 만남은 모태신앙이라 해도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또 만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대요. 자기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을 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집에 가려고 8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등 바뀌기만 기다렸대요. 그래서 파란불로 딱 바뀌자마자 전속력으로 전력 질주를 했대요.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뭐가 번쩍하는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데 차가 다가오고 있더래요. 아차 하는 순간 딱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는구나. 근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목덜미를 잡아서 뒤로 확 당기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부닥치기 직전에 뒷덜미가 확 당겨져가지고 정면에 박지 않고 이 백라이트 이거 있죠. 뒤 보는 등. 거기만 부닥친 거예요. 그게 확 깨지면서 날리고 얘는
부닥치면서 이렇게 뺑글로 돌면서 이렇게 나가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저쪽에 막 뛰어가는 거를 이제 그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같이 하굣길이라 신부는 빨리 하고 자기 집에 가려고 막 으악 소리 나고 막 여자애들 울고 인사사고 사람 죽은 줄 알고. 근데 얘가 다친 데가 하나 없이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뒤를 돌아봤대요. 누가 나를 땡겨줬지? 내 친구 누구지? 그러니까 딴 애들은 아직 횡단보도도 건너오기 전이라 이거 뭐지 그러다가 1년 후에 확인을 하게 됐대요. 3학년 올라가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작년에 차에 치고 죽을 뻔한 애 아니야? 야, 너 운동신경 죽여주더라. 우리는 다 너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잘 피해? 그러니까 얘가 그 소리 딱 듣고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땡기셨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냥 확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면으로 충돌이 안 돼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차는 부닥치고서 15m인가 더 가서 끽 하고 가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끽 하고 가서 섰대요. 15m나 더 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주의 종이 돼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순종을 하게 됐대요. 근데 한 번의 시험거리, 도전거리가 또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나는 내 몸으로 느꼈잖아. 내 죽는 순간에 땡겨준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누가 땡겨주겠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 믿어. 근데 이분이 뭔가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자기는 이제 목회 비전을 두고 신학생이 됐는데 제가 추측하는데 아마 여자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는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응답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냐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질 않아.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갔대요. 수련회. 막 평신도 그 자기 신학생들 막 섞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2박 3일인가 막 이게 수련회인데 막 은혜 받고 통성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막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학생인데 신학생인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 야, 나는 지금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느껴. 와, 쟤네들은 뜨겁네. 쟤네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네. 쟤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네. 왜 나는 못 느껴? 그러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 타임에 고개 숙이면서 그랬대. 하나님 진짜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건가요? 저를 막 그러니까 자기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옆에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자기는 더 절망스러워.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가 불킨 것처럼 막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환해져? 그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주변에서 막 통성 방언 소리 와와와와 막 시끄러운 게 묵음 처리가 되더래요. 잠잠, 조용, 침묵, 밝아지면서 침묵.
그리고 앞에 십자가가 딱 있더래요. 십자가가 딱 있으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것이 증거니라. 이것이 증거니라. 다른 말 그냥 자기 귀로 들었대요. 주변은 묵음 처리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밝아지면서 앞에 십자가만 보이고 주변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니라. 이것이 증거니라. 다른 말 뭐 없이 그냥 자기 평생에 그렇게 또렷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냥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하심 이런 거는 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역사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목덜미 잡아서 살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순종할 때 십자가 보여주시고 이것이 증거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사역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할렐루야. 이거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없지.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주지 않은 거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아니면은 훈련 과정이었던가.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체험을 2번 탁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어디 가나 명확하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이 브리지트 임팩트 이렇게 딱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대요. 한 번은 자기가 총괄 책임자니까 청소년들이 한 명이 믿는 애가 안 믿는 애 한 4명인가를 전도에 와서 같이 참석을 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밤중에 이 집회 장소에서 탈출하다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걸려서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믿던 애들인데 여기 와서 교회 오면 재밌고 또 찬양 재밌고 이쁜 여자들도 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막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담배가 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잖아. 수련회 장소 안에서 못 피잖아.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탈출하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거기 스태프들한테 걸려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스태프들 다 나가라. 그리고 5명이 또로록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 너희들 왜 그래? 그러니까 담배가 피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럼 우리 룰이 여기서는 담배를 못 피워. 담배가 피고 싶으면 퇴소를 해야 돼. 중간에 나가야 돼. 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럼 나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럼 니네 담배 다 갖고 있냐? 꺼내봐. 담배 하나씩 다 꺼냈대요. 뺏길까봐 얘네들은 막 꺼내기 싫은가 봐. 자기 담배 뺏길까봐 이렇게 하면서 꺼냈대요. 하나씩 꺼내. 입에 불어. 그리고 라이터 줘봐. 직접 불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을 땡겨서 한 대씩 피워줬대요. 한 대씩 피워.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안 믿다가 이제 처음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규정은 어쩔 수가 없어. 규정상 필수는 없어. 여기서 필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순간에 담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 대씩 펴.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나는 정말 너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대씩 다 피고 맛있게 쪽쪽 빨고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더래요. 나갈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여기 총괄 책임 목사니까 너네들이 피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꼭 내가 보는 앞에서 내 허락 안에서 피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군대에서 제가 병사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들 술 먹고 사고 치지 말고 술 먹고 싶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내가 고기 구워서 우리 비오큐에서 같이 술 먹게 해줄게. 그다음 그렇게 소대장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지들끼리 술 먹으면 꼭 구타 사고가 그때예요. 술 먹고 일로 와봐. 그리고 쫄따구도 불러놓고 막 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같이 먹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부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잘하고 마무리 짓고 나중에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무 때 약간 이 좀 그 단체로 여러 교회에서 오면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옆에 교회 오빠들이 막 열심히 하면 이쪽 교회 오빠들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또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었대요. 뭔가 막 재주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니까 여기 이 교회 여자애들이 우리 오빠 멋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들이 아웃사이더에서 핵인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면서 나중에 청년부까지 잘 커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청소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얘네들이 그냥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건데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거기서 자라서 성장해서 청년부까지 잘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늘 전한 말씀도 여기에 이 맥락에 맞잖아요. 율법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중심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